지난주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기 위해 좀 애쓰셨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만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말씀을 좋은 마음밭에 심어서 한 주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이어져야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번 한 주에도 이 오늘의 말씀이 심기어져서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에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실 5장부터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5장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팔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8가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데 이 팔복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은 이 유명한 말씀을 어떻게 듣고 또 배우셨습니까? 보통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야 한다. 또는 애통해야 한다. 화평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떤 조건을 달성해야 그 이후에 복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팔복이 우리가 원하는 이 복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비법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누가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2절 번역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여러 사람들이 복을 받는 어떤 기술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이 팔복을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표를 띄워주시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들은 이런 존재이다.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는 자이다. 그런데 그래서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이 8가지가 아직 우리에게 완전히 발현되진 않았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씨앗을 가지고 꽃을 피워가고 있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팔복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이게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왜 그러한지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어떤 사람들이 되었는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5장의 첫 부분의 내용이 다음 13절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5장 13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정체성을 가진 너희가 지금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하도록 세워져 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지금 세워져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이런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흐름 안에서 이 17절 이하의 높은 목표가 제시가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율법을 마치 흐트러뜨리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적당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5장 20절을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의로움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어떤 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뛰어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시고, 또 다른 분은 우리가 받은 의로움이 예수님이 주신 의로움이기 때문에 이미 바리새인들의 의로움보다 낫다고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는 그 2가지가 다 같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벌금을 내야 하는 그런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런데 누가 보석금을 대신 내주어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 신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죠. 우리가 풀려나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금 그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풀어줄 때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풀어준 게 아니기 때문이죠. 누가 보석금을 내줘서 풀려난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누구도 나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석방이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현 주소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음이라는 값을 선고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 해결해 주셔서 용서받고 무죄 선언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 죄를 행하는 우리의 성질이 없어진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십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교육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를 아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최대한 이 교육을 따라가려고 하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목적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는 말에는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덧입은 의로움과 더불어 여기에 반응하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두 가지가 모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5장 21절부터 7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인데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배웠지 않느냐? 그런데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이다. 너희들 간음하지 말라고 율법으로 배웠을 텐데 그런데 마음으로만 생각을 해도 간음이다. 율법에는 너희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10만 원의 피해를 보면 20만 원 받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 정당하게 10만 원만 보상을 받으라고 하지. 그런데 나는 가르치는데 차라리 너희가 10만 원을 더 주어라.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라고 배웠지 않느냐? 그런데 보이게 구제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으쓱하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다 보신다.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볼 수 있겠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이 마음의 문제를 짚으시니까 이게 우리에게 만만치 않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의라고 말하는 것은 하라고 하는 걸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그것과 반대되는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해야 된다고 잘 가르치니까 열심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편하거나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입니다. 자, 반면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 그렇지 않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바꾸는 것이죠. 헌금하기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다시 짚어보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만들어서 그 마음으로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중심, 내 마음을 다루는 일을 우리가 계속해 간다면 우리의 행하는 의는 바리새인들보다 나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칭의에만 멈춰 있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나를 바꾸어 가면서 예수님을 닮는 이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 중에 가장 핵심에 위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보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쭉 기록하면서 구조적으로 기도를 가장 중심부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해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살면서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뭐 한 3일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밥을 굶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어버리는 때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얼만큼 생각을 하시든 그것보다 기도는 더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장 5절을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 신앙이 좋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자랑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밖에서 드러나게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말씀을 드리면 또 이제 다 방으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적으로 모이는 기도에 잘 안 오시고 은밀하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는데, 골방이라는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골방이 무엇을 의미하는 바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만의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사이에 내 자랑이나 사람들을 신경 쓰는 것이나 그런 일체의 무엇이 끼어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림 하나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네, 네, 숨은 그림 찾기. 어렸을 때 제가 많이 하던 건데 6개가 있는데 보이십니까? 그렇죠. 이런 게 주어지면 우리가 되게 집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어떤 표정으로 이걸 찾고 있는지 모르시죠? 저만 보이거든요. 네. 혹시 궁금하신 분, 답이 궁금하신 분은 설교 마치고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찾아보고 가지고 왔거든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숨어 있는 것을 찾을 때 우리는 온 정신을 집중합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저 그림을 보실 때 제가 감히 말을 붙이면 안 될 정도로 여기에 완전히 집중하고 계셨어요. 그때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는 표정들이 드러납니다. 크게 우리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거기에만 집중하죠. 기도하실 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던 간에 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집중력을 발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어느 한 영역에 계신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이분께 방금과 같은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 대표 기도 같은 거 하실 때 이제 긴장 많이 하시잖아요. 모태신앙인 저도 그렇습니다. 아기 때부터 교회 앞에서 암송과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왔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올라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잘 못할까? 틀릴까? 저는 원곡 없으면 말을 잘 못해서 또 이게 갑자기 멈추면 어떡하지? 이런 걸 걱정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사실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까를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노력을 하냐면 이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점차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어느 정도가 되면 잘할 수 있다. 이것보다는 어느 정도 여러분이 연습이 되시면 그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다. 그것을 노력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바리새인들, 신앙적으로 잘 보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문제가 겉으로 자랑하려는 기도였다고 한다면 이 당시에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심각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중언부언하는 것.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이 계속 반복한다, 중얼거린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대부분의 종교는 우리가 열심을 낼수록 신이 더 잘 들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속신앙이나 다른 데를 보면 뭔가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안 들어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를 강조하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더 많이 말하고 더 자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게 가르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8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필요한 거를 다 아신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신들과 우리 하나님의 질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들 아이를 키워보셨으니까 아실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놓으라고 조릅니다. 마치 그 장난감 하나가 없으면 죽을 것처럼 울어 제끼죠. 그래서 막 마트 같은 데 가서 잘못 걸리면 땅바닥에 들어 누워서 막 떼를 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마트를 가더라도 어떻게 하든 이 장난감 코너는 피해 가려고 애를 쓰시는데 오늘 이번 명절은 여러분들 어떻게 잘 피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모님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죠. 아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 또 아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서 다 준비를 해둡니다. 그래서 아이는 때마다 부모님의 공급을 받고 자랍니다. 자기만 그걸 모르고 살죠. 예수님이 이 부분을 짚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아빠인 하나님도 똑같으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걱정을 해서 키를 조금이라도 자라게 할 수 있느냐? 하늘의 새를 봐라. 일하고 저장하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기르신다. 들의 꽃을 보면서 생각해봐라. 그 꽃이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지만 너희가 원하는 그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가 입은 영광만 못하다. 오늘 있다가 내일 태워지는 이 풀 하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입히시는데 그 좋으신 분이 하물며 너희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이 이방 사람들은 자기가 먹을 것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맞지만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 모든 게 너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다 알고 준비해 두십니다. 그럼 여러분 전능하고 선한 우리의 아빠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그건 잘 모르시겠습니까? 주시죠. 그것만 주시겠습니까? 더 주시죠.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책임지시고 준비하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한 것들을 부족하지 않게 다 주겠다고 하신다면,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 시작 부분에서 하늘에 계신 아빠,
우리 아빠라고 부르면서 이미 여러분들의 생활에 대한 염려는 정리가 되고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아빠가 하늘에 계신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 기도를 계속 이어가기보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충분히 선하게 하신다. 이것이 내 마음에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까? 우린 답을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가 우리의 답입니다. 근데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답으로 가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그러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라다가 제가 세상이 무서운 줄 몰랐죠. 그렇게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자라오다가 제가 어른이 되어서 막상 그 일을 위해 제가 무엇을 내놓아야 하는가, 어떤 손해를 입어야 하는가 이 상황이 되니까 그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때 제가 제 마음을 다시 살피게 됐습니다. 야,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진짜이긴 했는데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만 그것을 원했던 거구나.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물질이나 건강이나 안정감이나 무언가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까요? 이런 실제적인 그 갈림길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못하고 계신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못하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못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추구하지 못하는구나.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인정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더 나은 쪽으로 우리가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어느 부분에서 잘못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내 마음을 살펴서 정말 하나님, 제가 주님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런 기도는 의미가 없게 되죠. 우리의 중심이 담기지 않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따라서 계속 기도하는 것보다 여기에 담겨있는 내용, 그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그 믿음 위에서 정말 그 하나님이 높임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는 내 중심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도록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기도는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이 우리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 이 기도를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도하셨습니까? 저는 신학교 가서 이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이 내용의 진의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했는데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는 좀 막연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일단은 좋은 나라,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는 상황, 이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은 사실 천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죽어서 갈 나라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그 나라가 지금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그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일단 이 땅에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세상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가 다 깨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뿌리가 뽑혀 있는 나무처럼 당장에 푸르름이 있기는 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유한한 양분만을 사용하다가 점차 죽어갑니다. 제가 이 앞에 꽃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아름답잖아요. 정말 예쁘고 정말 공들여서 준비를 해주시는데 이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얘네들이 며칠만 지나도 금방 시들게 됩니다. 뿌리가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뿌리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우리를 다시금 땅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인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었죠. 이제는 무한한 공급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그러져 있던 그 모든 영역에서 회복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로 표현하셨고, 자신이 직접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등 치유하시는 사역들로 그 땅에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 결과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질서가 일하는 영역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역,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그 바로 뒤에 이어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이 뜻이 사람으로 인해 타락해버린 이 땅에도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죄로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고 있는 이 영역에서도 그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또 안 되겠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정리해둔 표현을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기도는 온 세상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며 사단의 왕국이 분열될 것을 기도하며, 교회는 이미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확신하며 그 통치가 더욱 분명히 드러나도록 말씀을 순수히 지키고 부패를 정화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길 위한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리해 놓은 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세상은 사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다만 그 통치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선한 일들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아직 여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움직임들이 필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사랑하고 말겠어, 이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사랑해집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우리의 열심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 안 되는 마음들, 여러분들이 놓지 못하는 영역에서 하나님께 내가 내어드리겠다고 항복을 선언하고 주님께서 그 부분을 채워주셔야 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선배들의 표현에 주님의 도우심으로만 된다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뜻이 통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일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외부에서 주어지는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가 임하기를, 그것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이죠. 어려운 요구들일 수 있지만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일을 해갈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어떤 하나도 순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염려들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마음을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으로 견고하게 세워가는 데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 6장의 끝부분 31절부터 34절까지를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